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잠시 교회를 떠나서 쉼을 갖는 시간을 좀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2주 동안 비게 됩니다. 10월 4일이 첫째 주일이죠. 10일이라고 18일 날은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우리 목회협력위원회의 미디어 팀하고 예배부하고 다 결정을 하셔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설교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참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하고 또 주일 토요 예배, 토요 아침 예배는 우리끼리 담임 목사 없이 마음껏 한번 여러분들께서 예배도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딸한테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차를 가지고 그냥 차박을 하면서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설교는 복 있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 앞으로 8주 동안 오늘 포함해서 8주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지고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3절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중심으로 산상수훈의 말씀 복 있는 자는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저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그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종말의 시대,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해서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결국은 천국에 가는 것인데 그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제대로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나 그것을 메이크 슈어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 또 여러 가지 여러 성도님들 또 직분자들 많이 계셔서 산상수훈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많이 설교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 제가 기도 중에 어떤 집사님은 아마 어떤 권사님은 산상수훈이 뭐야? 어디서 들어보긴 한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그 산상수훈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셔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살았던 한 청년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역의 주무대는 갈릴리 주변과 예루살렘이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것입니다. 장님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고 그를 만나면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를 통해서 자유를 얻어버리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갑자기 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많은 기적과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면서 종횡무진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능력을 쫓아서 예수를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가 움직이는 그 동선에는 언제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녔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를 때 어느 날 갑자기 그는 그 군중들 속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산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산 중턱 능선에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게 된 것이에요. 산 정상에 오르시는 그 예수님의 뒷모습이 그날따라서 더욱 거룩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디에서 설교를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갈릴리 북쪽 해변에 있는 그 팔복산이라는 산이었습니다. 그 산에 오르면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것입니다. 완만한 경사를 따라서 펼쳐진 그 산능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좋게 앉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산 계곡을 타고 그곳에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불어오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도 천연적으로 조성된 그 환경 때문에 말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천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은 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수많은 군중들은 그곳에 능선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곳에 아름다운 그 조각상들을, 유명한 조각상들을 갖다 놓고 전시를 하고 우리가 그 조각상들을 감상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날 그곳에서 정말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아름다운 그림들을 갖다 놓고 우리가 그 그림들을 감상을 하면 우리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날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 보이고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산 정상에 올라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앉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그 설교를 한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포로 시대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도 사도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그 고통과 박해 속에서도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했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그리고 또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들은 그때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그 말씀을 증거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그랬던 것이에요.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은 선포를 했던 것이지요. 정말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시대, 또한 여러분이 그 시대 한 사람으로 살고 있었다면 그 모세의 설교 시내산 정상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했던 그 모세의 설교를 내가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모진 매를 맞으면서 박해를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다니는 그 설교를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듣고 있었다면 얼마나 감격이 됐을까요? 얼마나 은혜가 넘쳤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산 능성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그 설교를 하신 것입니까? 그곳에는 믿지 않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믿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를 거역하는 자도 있었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건강한 자도 있었고 병든 자도 있었습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온갖 각색 병자들이 다 나와 있었습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도 거기에 나와 있었고 상처를 준 사람도 거기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설교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천국에 가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그 산 정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날 말씀을 전파를 하셨던 것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설교를 하셨나요? 그곳에는 강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설교를 하셨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옛날 모세가 출애굽기 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그 시내산 정상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또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했던 그것처럼 예수님도 산 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으셔서 설교를 하셨던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해당에서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랍바이는 언제나 올라가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회중들은 서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에요. 랍바이는 의자를 놓고 앉아서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중들은 서서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자를 놓고 여기 앉아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서서 30분 동안을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좋으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서서 조시던 분들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퍽하고 느닷없이 쓰러지시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입신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는 입신의 광경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목격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5장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은 마태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려면 당연히 그의 입을 여는 것인데, 입을 여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왜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특별히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셨다라고 이렇게 한 귀절을 별도로 분리를 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을 하시려면 분명히 자기 스스로 입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말씀이 참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특별하게 분리를 해놨을까? 설교를 하려면 입을 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마태는 이 말씀을 특별하게 구분을 해서 한 절로 기록을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날 예수님의 설교가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세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한 동작 한 동작을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서 예수님이 이제 슬슬 자리를 잡고 앉으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는가 보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집중을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 앞에 쭉 자리를 잡고 앉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무슨 중요한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의 입이 열리기를 고대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의 입이 열리고 그의 설교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설교는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 모여서 그의 설교를 들었지만 아마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그만큼 기대를 하고 예수님이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입이 벌어지는 순간 과연 무슨 말씀으로 시작을 하실까? 내가 오늘 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게 될까? 잔뜩 긴장을 하고 잔뜩 기대를 하고 그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여는 순간 그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마태는 별도로 구분을 해서 한 귀절을 적어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그날 예수님의 설교는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철저하게 계획된 부흥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미리 철저하게 계획된 말씀 사경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상수훈은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계획적으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날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푸셨잖아요. 예수님은 계획적으로 그런 일들을 베푸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산 정상에 올라서서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병자를 고치는 것뿐만이 아니요, 이적과 기사를 베푸는 것만이 아니요, 나는 천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러 왔다라고 이제 그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그 결과를 풀어 제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사람들의 관심을 극대화시켜 놓고 오늘 그 특별 말씀 사경회를 그 정상에서, 산 정상에서 시작을 하셨던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올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드디어 산 정상에 앉으신 예수님의 입이 열리며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아주 기대 가운데 있었는데 드디어 선포되는 이 말씀은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입이 입을 열어서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교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을 우리 목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으로 저에게 은혜가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열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전파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나하나 그의 입에 집어넣어주고 그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입을 열고 닫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인간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도구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에게 이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말씀만, 인간의 말을 섞지 말고 그렇게 증거해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정말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증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오늘날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재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고 세상이냐 교회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강단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제단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어야 되는데 이곳에 오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이곳에 오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복음만 증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들어와 앉아 있어도 여기가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별이 안 되는 그런 목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김한규 목사,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라는 말만 하는 거야 라고 그런 은혜를 저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드디어 입을 열어서 기대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렇게 시작이 된 주님의 말씀,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천국은 누가 갖느냐라는 것이죠.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고 천국은 누가 소유를 하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결국에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처럼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냐라고 예수님은 그 첫 마디를 꺼내시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기 3절부터 10절까지가 똑같은 일정한 패턴을 유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5장 3절과 10절의 끝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말씀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해서 끝에까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10장에서 그 마무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 주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갖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느냐를 그 산 정상에 앉으셔서 오늘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선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새로운 직장을 구했으면 내가 축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내가 그동안 몸이 아팠던 것이 깨끗이 나았으면 축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으면 정말 축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천국의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축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첫 번째, 천국의 축복은 상황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결정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직장을 잡았으면 축복받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직장을 잃었어도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이 회복되었으면 축복받은 것 맞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어버렸어도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돈을 많이 벌었으면 축복받은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잃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에서 그 천국에서 말하는 그 축복이라는 단어는 오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어나가는 이 상황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관계만 분명히 있으면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도 축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축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자들이 소유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의 축복은 어디에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계시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단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얼마만큼 잘 했느냐로 축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그것이 바로 축복을 결정하는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당신의 개인의 구세주와 그 삶의 주인으로 믿고 모든 죄 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직업을 잃었을지라도, 사업이 부도가 났을지라도,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요, 자살하여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육신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오늘 산상수훈의 주님의 설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 단어는 똑같이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과 똑같이 시작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엇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악인들 속에 있지 않고 여호와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시편 1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안에 있으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철을 따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심겼느냐가 그런 축복의 길을 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땅에 심겼느냐 아니면 당신의 영혼이 여호와의 땅에 심겼느냐, 그 자체가 축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땅에 심겨지지 않은 영혼들은 이 땅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받는 그런 삶을 사는가?
악인이 더 축복을 받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악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악인들이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편 그 1편의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악인들의 길에 대해서 또 분명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라고요? 망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는 사람들, 악인들은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은 언제 그러면 어떻게 망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속인 악인들은 천국 문 앞에서 이를 갈며 더 이상 속일 수 없어서 쫓겨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를 모르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데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거짓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날 그곳에서 천국 문 앞에서 분명하게 이를 갈며 쫓겨나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토록 여호와 안에 뿌리를 내리셔서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와 잎사귀를 맺으시며 만세의 축복을 누리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안에 심겨져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안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죄를 그에게 씌우시고 내가 죽을 그 십자가에 내 대신에 그를 달아매셔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게 하신 그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 안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3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 이 모든 단어들은 모두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예수님을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정말 그의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면서 정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온유한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시면서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 죄인들을 보시기를 고아처럼 방황하며 산다고 긍휼히 여기시면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청결한 삶을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잖아요.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수없이 박해를 받으시면서 사셨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축복을 받은 사람의 퍼펙트한 본보기가 된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이 살면 천국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된다라고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한 삶을 살면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영적으로 간절히 사모함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경제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는 나도 가난한데 그렇다면 나같이 가난뱅이가 축복을 받았다라고 저 김한규 목사는 말하는 거야 라고 하실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경제적인 그 가난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구걸을 하고 있는 홈리스를 도와주면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You are so blessed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poor in spirit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와 옷자락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청하를 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그때 외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구약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내가 하나님만 붙잡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무능력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 나는 영적으로 패망과 죽음을 향하여 가는 자였으나 예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달은 마음,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나는 주님 앞에 교만할 수 없고 오직 겸손하게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반대말입니다. 교만의 반대말은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청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언제나 이런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서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여러분 보고 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라고 결정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예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의 사람인지는 저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라고 100번을 고백하도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지를 그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 당신이 아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의 축복을 소유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주님께서 그 인생의 시절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해주신다고, 이 땅에서의 삶도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든 없든, 내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든 부하게 살든, 세상에서 수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든 그렇지 않든, 내가 이 세상에서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런 모든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이 천국은 심령의 가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무엇을 주신다고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그곳에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에서도 예배합니다. 성전에 계시든 온라인에 계시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주실 그 예수를 아직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혹시 우리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김한규 목사를 통해서 영접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분이 만약 계시다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나의 영혼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는커녕 나는 여지껏 교만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로 세상의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나도 영원한 천국의 그 복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그 기도를 속으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침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